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김영길 형제님을 오늘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오늘도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아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남은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우리 귀한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충성할 수 없다.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전에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다가 보수적인 정당으로 옮겨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먼저 같은 정당에 있던 원내 총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막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나는 철새가 아니다. 왜냐하면 철새는 좋은 곳을 찾아 유리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나는 어려운 곳으로 갔다. 철새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참 많은 철새 정치인들을 봤었죠. 그렇죠? 때만 되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 당으로 옮겼다가 요 당으로 옮겼다가 우리 충청남도에 유명한 분 한 분 또 계시죠. 여기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여러 당에 적을 두셨던 신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에는 참 많이 그런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 내가 유리하게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에 자꾸 옮겨 타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진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가진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최근에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금은 백석대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한 3년 전에 저희 대신교단, 저희는 속했던 교단이 대신교단이었는데 대신교단이 백석교단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신교단에서 나오지 않고 대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 2년 만에 2년째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교단이 다시 분열이 될 상황이 생겨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대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로 말하자면 이름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그런 판결이 나면서 이름 때문에 이제 다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본래 백석 측에서는 다시 원래 이름을 백석으로 돌리려고 하고 대신 사람들은 백석은 싫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다시 대신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통합이 깨지지는 않고 계속 통합이 유지되도록
타협을 해서 통합이 유지되게 됐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백석대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실 만한 일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백석대신 그러면 생각나는 이름 또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천안아산역이 생각나요. 천안아산역. 옛날에 저 어릴 때 이제 KTX역이 막 들어오려고 막 할 때 아산의 주민들이 프랭카드를 많이 붙였죠. 프랭카드 막 빨갛게 붙여놨었죠. 꼭.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산 땅에 세워지는 역 천안역 웬 말이냐.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죠.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땅의 그 범위는 아산인데 이제 역은 천안역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산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죠.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생겨난 이름이 천안아산역이라는 여기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석대신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지, 제가 물론 거기에 속했지만 참 부끄러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차라리 제3의 이름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로 합치든가 뭐 하지. 그러지 못하고 백석대신이라는 아주 누가 보기에도 타협했다 그러고 보이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도 웃을 만한 이름을 가질 정도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걸 갖고 싶어 할까요? 자기 이름을, 내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내 스타일이 돼야 돼요. 내 방식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가, 교단이 왜 그런 모습밖에 갖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주인의식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기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단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단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거 하고 있고 내 이름 하고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단의 문제, 그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갈팡질팡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잘 못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안 하는 것 같고, 어떨 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땐 믿음 되게 없는 것 같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흔들려서 갈팡질팡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과 시간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유익한 걸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철새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그러니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의식을 없이 그냥 살게 되면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두 주인이 생기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충성하며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돈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비판하며 불편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계속 비유의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해오셨어요. 첫 번째 나왔던 비유가 뭐였죠?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도 다 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있었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죠? 지지난주에 했던 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 큰아들이라 그랬죠. 큰아들. 왜? 큰아들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2주 전에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다음번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걸 불편해하고 막 비판하는 걸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고 계셨는데, 자, 오늘 말씀은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의 내용이 핵심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 보면, 사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대강절이 시작해서 대강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 여러분, 사실 비유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에서 알아듣기는 쉽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거리도 멀고 시대도 많이 떨어졌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조금 그렇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이거를 매번 해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이야기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저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등장한다 그랬죠? 부잣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의 정황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부자의 재산이라니까 뭐 부자들이 부자 갖고 있던 장부 정리하고 뭐 수입 들어오면 계산해 놓고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땅 같은 게 많아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결실을 받는 토장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돈이나 재산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채무를 돌려받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단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장농이 돼서 땅에서 소출을 냈으면 그거에서 얼마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채무를 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때 얼마나 갚아오는지를 받아오고, 또 곡식을 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큼 돌려받아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의 전체적인 재산의 모든 일들, 돌아가는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문을 듣게 됐어요.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주인의 재산이 날마다 낭비가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저한테 도대체 그거는 어느 집이요? 그 청지기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지연에 말씀하시는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떡합니까?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하던 내 관리하는 일을 빨리 셈을 해서 정리를 해.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사실 해고를 당하는 건데, 해고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셈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셈을 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도록 시간을 줘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가 있더라, 제대로 일을 못했더라, 그래서 주인이 그를 해고했더라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드셨냐면,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기 전에 주인의 재산을 정리할 시간, 세물할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설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청지기는 이제 자기 상황을 잘 판단해 봐야죠. 어떤 상황이 됐어요?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직장을 잃었다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저렇게 땅을 파자니 힘없다 그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고 저 정신이 저거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부잣집에서 청지기를 하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밑에서 종들을 다 부리면서 주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나가서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죠. 언제 농사를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빌어먹자니 창피하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부잣집의 관리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큰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아직 쫓겨나가기 전에 주인의 재산을 셈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 셈할 기회를 이 청지기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떠올려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청지기로 잘 지내다가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뭐 농사를 지기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근심하다가 지혜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가서 비빌구석을 찾자.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이 비빌구석이 어디 있더라 찾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졌을 때 나를 맞아줄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채무를 진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일일이 부릅니다. 다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2명밖에 안 나오지만 2명만 부른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채무를 깎아줬어요. 줄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50이라고 쓰게 했어요. 50을 깎아준 거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80이라고 쓰라고, 그러면서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깎아준 양이 얼마큼 되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남자가 20개월 동안 매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거의 뭐 2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그만큼을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리는 종이 있는데 마음대로 내 재산을 나에게 빚진 사람이 빚을 막 깎아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러시겠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은 어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 물론 이건 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청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청지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옳게 행한 일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내가 나한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감면해 주는 일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면해 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행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빚을 감면해 주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빚을 감면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청지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청지기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감면해 준 걸로 여기는 거죠. 그 역할을 청지기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이 일을 듣고 그것을 뭐 잘했다, 내가 가진 내 재산인데 그가 마음대로 했다는 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굶어 죽게 된, 머물 곳도 없게 된 자기의 처지를 지혜롭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8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8절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사람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머물 곳도 없게 됐잖아요. 그걸 위해 지혜롭게 자기가 만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런 지혜를 발휘할 줄 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딸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빛의 자녀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빛의 자녀들도 그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지혜를 발휘해요. 그렇죠? 이 청지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제가 아까 비빌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자기가 가진 작은 물질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빛의 자녀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거 번역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미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리지만, 이 재물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친구는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 재물로 인해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될 사람들, 혹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너희도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만지고 살잖아. 그런데 그걸로 뭐 하냐면 친구를 만들어. 너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걸로 나에게 잘해줄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일 때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이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지고 살아가는 이 불의의 재물을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재물들, 가지게 되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돈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안 추우시죠? 네, 벌써 좀 따뜻해서 편안해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냐면 맘모니즘이라는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르는 이 돈은 왜 불의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 돈이 하나님보다 주인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신처럼 여겨요.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신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불의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주인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왜 성경의 본문이 청지기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이 불의한 재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은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전에도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꾸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거, 돌려받아야죠. 꺼준 거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고 섬긴 겁니다. 주님은 분명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결론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재물은 가지고 가지 못해요. 가져가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10억 벌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칭찬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은. 왜? 그건 주님 거거든요.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 왜 저한테 조금만 맡겨주셨어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건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버세요. 제발 좀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숙연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이 설교를 지지난주에 했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런 생각 잠깐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전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 하긴 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설교하는 거고 정말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안 섬기고 재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주인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돼서 주여 주여 돈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인을 빼앗긴 채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올 한해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까? 이 답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했는가? 다시 말해, 과연 나는 올해 나의 재물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고 신실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당장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줄이려고 하는 게 선교입니다. 제일 먼저 줄이려고 하는 게 구제예요. 도대체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더 선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커피 2잔 마시는 거 안 마시고 10,000원 더 헌금하면 수많은 교회는 매달 10만 원 받으면서 우리에게 굽신굽신합니다. 뭐 10만 원이 큰 돈이라고 10만 원 보내주면 그 교회는 어쩔 줄 몰라서 10만 원 끊길까 봐 굽신굽신해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10,000원, 5,000원만 조금만 더 하면 2교회, 3교회, 5교회 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 좀 어려워지면 선교를 줄이려고 하고 구제를 줄이려고 하고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선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분명하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결코 부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은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칭찬받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다 끝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인생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일평생 너는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 직분을 잘 감당했구나,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것, 물질, 시간, 건강,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여건이 나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